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래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 표제어가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시편 6편은 많은 노래들 중에 특별히 애가입니다. 애가.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7절의 그 내용이 오늘 시편의 이 노래의 성격이 애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라는 이야기죠. 이 시편은 슬픈 노래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긍정적인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몸도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일이 결론 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 시의 이 기도가 슬픈 노래, 애가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도 있다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힘겨운 일이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거기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까지 간다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우리가 느끼기에 또 나쁜 일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분명 신뢰했는데 그의 고백은 오늘 시편 6편처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울고 있는지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와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고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참회시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참회시로 분류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는 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고백,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내 뼈가 심지어 떨린다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오는 영혼의 탄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에서 다윗의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것은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부터 3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으면 다윗이 어떤 몸이 정말로 아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말로 힘든 이유가 한 가지로 딱 단정지어서 오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떤 자신의 깊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괴롭혀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오늘과 같이 탄식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갑자기 사업과 가게가 통째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져서 일상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리적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자책하며 죄책하며 날마다 한숨을 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은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곳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가가 있고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 속에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들어오셨고 오늘 우리 찬양단의 찬양처럼 내가 거무나 희나 괜찮아 나 너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주님 만날 때 막 하늘이 막 열리고 나무가 노래하고 돌들이 찬양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했어요. 정말 그런 체험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순간을 걷다 보면 정말로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은 뭘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저 도대체 뭐지? 라고 여기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4절 말씀은 그냥 쭉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동사로 딱딱 끊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Return,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돌아오세요. 나를 고치세요 라고 하면서 딱딱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Return, O Lord, Return, O Lord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의 삶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멀리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영혼이 하나님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바닥을 치는 듯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이 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있습니다. 이 바닥을 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만큼 바닥을 칠 만큼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아까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깊은 곳에 정말 저 고통의 심연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옆을 봐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곳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런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의 밤이 찾아와서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어둠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산에 등산을 갔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다 꺼지고 손전등도 없는데 날이 새어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내려갈 수가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잘 아는 산이었지만 동네 뒷산이었지만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기 끝에 이렇게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 저는 그 불빛을 보고 쭉 따라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그 불빛만 보였지 당장 내 발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저기 희미한 꽃 끝에 작은 불빛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부딪히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작은 불빛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곳에 가니까 결국은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바닥을 치고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걸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작은 불빛 하나
여러분 남겨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작은 불빛은 뭐예요? 자신의 삶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다윗이 희미하게나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빛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할 때에 자신이 저기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하고 저기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 신명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작은 불빛들 있죠?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나 여러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불빛 삼아서 그 길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작은 불빛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신의 영혼이 수척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가 한번 이불이 젖도록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성경책에 눈물바다가 됐도록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울어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매일 밤 하나님께 울었는데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울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탄식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신앙인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가 궁극적으로는 감사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로 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물론 결론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거쳐야 될 이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는데 이걸 빼고 우리가 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삶의 문제를 만나도 아무렇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도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통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나의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께 내 울음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8절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정의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이었어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기밖에 없는 건 아니고 저한테 참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슬프지만은 않아요. 그때 저는 계급이 병장 때였습니다. 군 생활에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고 다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동물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따끔해서 눈을 떠보니까 쥐 아시죠? 쥐. 여러분 쥐에 물려본 적 있으세요? 쥐가 제 손끝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 소대에 그 의무병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30명당 한 명씩, 한 40명당 한 명씩 의무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렸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는 멀쩡한데 제가 속해 있던 7사단, 강원도 화천의 7사단 전체에는 이렇게 상황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5소초였나요? 12소초. 12소초에 쥐에 물린 병사가 있는데 고열 증세가 심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빨리 후송을 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위태롭다 라는 상황이 쫙 퍼진 겁니다. 사단에서 대대에 있는 그런 그 인사장교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모든 제가 병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그 부대에서 그 소대에서 위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희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백두현, 저를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너 정말 쥐에 물렸어?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물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렸다고 하니까 그분이 야 빨리 차에 태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차에 후송되어서 사단 의무대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아프지 않으면 가지 않는 사단 의무대에 갔는데 제가 도착했는데 의료진이 이열행대로 10명이 집합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분과별로 다 한 명씩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빨리 부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괜찮아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야, 너도 좀 피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냥 여기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사단 의무대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단 의무대에 입원하면 침대에 자기 증세가 하나씩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당하면 골절, 또 뭐 독감이 오면 독감, 뭐 코로나면 코로나, 뱀에 물리면 특별히 군대 용어로 그 교본에 사교상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교상. 근데 저 쥐에 물려서 온 사람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땅한 명칭이 없어서 쥐교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옆에 있던 침대에 있던 사람들이 아저씨 쥐에 물린 쥐교상이 뭐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킥킥대고 울고 부대에 전화했더니 저 때문에 그 통신병 2명이 뭐 영창 갈 위기에 있고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가시방석이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아무도 내 편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 킥킥대고 쥐에 물렸다고 웃고 있고 돌아갈 부대에서는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마음을 쏟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부대로 좀 와주세요. 그 노후 부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사단 의무대로 왔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막 뛰어가가지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엉엉 울었어요. 처음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게 너무 마음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쥐교상, 쥐에 물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기대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와서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에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다가도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물어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밤마다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밤마다 애통하며 내가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울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누가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 때가 어디 있어요? 아빠들은 울 때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보고 있고 아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을 아버지들이 쉽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함부로 누구한테 우리의 눈물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운다면, 하나님께 애통한다면, 하나님께 탄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울음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6편의 기도는 그래서 애가요 탄식시입니다. 참회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지엽적이고, 이 시는 탄식시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으나,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다 사그러져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아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즐거움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는 거기서부터 더 어려움을 찾아오죠. 그래도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그런 마음 상태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가 단절된 것 같고 예배가 무너진 것 같은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처럼,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유명한 기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호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이 사람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자신의 몸이 발발발 떨릴 정도로 그런 두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그 탄식 그대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윗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치 터널, 단순한 비유이겠습니다만
터널을 통과하는 것 듯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어떤 고통의 심연을 걷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부여잡고 계신 것, 눈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취가 아닙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 제목이었나요? 월터 브리그만이 쓴 책에 그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근데 신앙은 마취제가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도 없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고통도 없이 그냥 마냥 항상 기쁘고 마냥 항상 감사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애가와 탄식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